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기울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힘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가 드러나고 오히려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나무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랍고 또한 참 감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한 곳에 임하신 하나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특별한 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낮은 그 인간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만이 죽고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는 높임을 받았는데 여기에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을 통해서 아하수에로가 온 땅에 내린 조서, 그 조서의 영향력이, 그 조서의 이 효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 조서라는 것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거든요. 한번 내려진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 바사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만이 죽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죠. 여전히 때가 되면은 유다인들이 몰살당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몇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에스더가 왕에게 고합니다. 자, 여태까지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왕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이미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알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자신이 유다인, 이방인임을 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느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바사에서는 이 이방인 여인이 이 왕의 후궁이 될 수 없었다, 이런 법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자신의 출신이 뭐냐라는 것을 밝혔을 때 왕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거며, 왕뿐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사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내가 유다인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과 2절이 지나서 모르드게를 오히려 왕이 세워줍니다. 에스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에스더 때문에 모르드게를 받아들여준다. 다르게 하면 유다인들을 받아들여줬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유다인들을 몰살하는 조서가 내려진 상황,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어떻게 극복할 거냐, 다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규라는 것은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왕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내밀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에스더가 율례를 어기고 그 법을 어기고 왕에게 처음 나갔을 때, 그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함부로 왕 앞에 나가다가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다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왕이 허락하면은, 그 허락의 의미가 뭐냐? 금규, 그 금지팡이를 내미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에스더가 또 그랬던 거예요. 이것도 그냥 에스더가 총애를 받으니까, 왕이 그를 사랑하니까 그냥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에스더가 더욱더 신뢰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를 가지고, 그만큼 위험한, 그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갔던 겁니다. 감수하고 나갔던 거죠.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 한 번의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 결단할 때는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큰 액수를 헌금한다거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2번, 3번 반복되어서 행한다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열심을 낼 때가 있으면은 또한 우리가 그 열심이 식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듭거듭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반복해서 한다라고 할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도 그랬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한번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럭키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감수하고 극복하고 또 도전하고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서 행할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로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파기될 수 없었던 조서, 그 조서가 바뀌게 된 것, 법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반복된 결단이 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목숨도 구해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다른 것들도 완성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단발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복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다시 한번 또 한번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풍성함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단으로서 우리가 그 믿음의 도전을 거듭하여서 주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섭니다.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